이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을 줄 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형벌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최고의 형벌은 수찬정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성찬 와서 떡과 잔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이 왜 그러하냐면 광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낮과 밤을 견뎌낼 수 없는데 어느 날 제사장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키는 하나님의 진 밖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아요. 밤의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는 순간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여기 은혜 아래 있게끔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당신의 죄가 깨끗하게 될 때까지 못 들어옵니다 하면 그것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내가 너 얼굴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하는 이 말은 부모로부터 허락된 모든 선한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이제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이모가 와서 말합니다. 조카 불러다가 야 큰일 났어. 니네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너 안 본다는데 어떻게 하냐.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할 때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모 그거 우리 엄마 18번이야. 3일 지나면 다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했는데 이모는 압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 알아요. 부모가 작심하고 변호사 불러다가 다 씁니다. 자녀에게 나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상속자의 명단에서 아들 이름 완전히 빼라 하고 공증하고 끝내요.
이러면 심각한 상황일 텐데 오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를 내신 것이 하루 이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가를 불러서 이번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미가가 듣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심각한 상황이구나. 왜냐하면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한 일이 12지파와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각 가문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연공 서열을 따라서가 아니라 인구 비례를 따라서 큰 집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렇게 돈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처럼 애가 그냥 다둥이 이렇게 되면 방이 여러 개 필요하겠구나 하면 땅을 많이 주는 거예요. 보면 이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 땅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식구가 많은 지파 가정에게 더 많은 땅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줄자를 가져다가 이것을 이렇게 지어서 공평하게 측량한 다음에 경계를 세우면 그 지파의 땅, 그 가문의 땅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너희 민족 가운데서 제비 뽑을 자 아무도 없고 줄자를 가져다가 땅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원 한 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먹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은혜의 아들 이제 완전히 다칠 것이야 하고 미가를 통해서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 은혜의 하늘 문이 닫힙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화내신 것이 어디 하루 이틀이냐? 짐승 몇 마리 잡고 한 3일 지나면 다 풀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미가는 경고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리도 화가 났는지 정말 상속자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지워버릴 만큼 이스라엘이 잘못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이 먼저 등장하는데 이들은 귀족이나 왕 같은 절대 권력이나 고위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경고는 3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평범하게 살아가나 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지혜가 있거나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1절에서 보면 잠들 때까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 때까지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 일을 합니다. 잘 때까지 머릿속에 죄가 가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조금만 쓰면 해먹을 것이 너무 많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의 공격이 북이스라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왔는데 집이 없으니 자기는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 밖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성 안으로 들어왔고 내 집 앞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내 동족을 돕는 것이 아니라 등쳐먹는 일을 합니다. 그 내 집 앞에 자는 거 이 공짜 아닙니다. 여기 성 밖에서 자든지 내 집 앞에서 자려면 이거 이제 돈 내야 되는데 하면서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40년생인데 그러니까 한국 전쟁 지나면서 피난 때 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가면 이제 그냥 단기 기억은 다 사라지고 남아 있는 아주 강력한 그 이렇게 옛날 기억들밖에 없는데
하루는 이렇게 피난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하는데 어느 마을 이름을 대는데 그냥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고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아버지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만주에 장사하러 갔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노숙을 하는데 어떤 마을은 진짜 된장도 퍼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주고 했는데 어떤 마을에 갔는데 된장 한 숟갈 주지 않았다 하고 아버지 그 어린 마음에 그 마을 이름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동네 청년들 다 데려다가 마을 길 지키면서 당신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 딴 데로 가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도울 수 있는데 하나도 돕지 않았습니다. 돕지 않은 것 그것만 해도 그냥 다행이다 생각을 하지만 이 위기의 상황을 등쳐먹을 기회로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추운 그 밤에 덮고 자야 되는 이불 역할을 하는 그 겉옷을 빼앗아 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전쟁의 소문 때문에 막 이렇게 이게 막 오는 거죠. 저쪽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봤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전쟁 때문에 아수르가 공격해 왔다 하는데 이 가진 자들이 머리를 막 굴립니다. 이참에 내가 가지고 싶었던 밭, 갖고 싶었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면서 그 밭 주인 좋은 포도원, 그런 좋은 집 지었는데 거기 가서 슬쩍 이렇게 정보를 흘립니다. 다 보셨죠? 아수르가 북쪽을 쳤습니다. 이제 곧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한데 우리 마을에 오면 가장 먼저 당신 같으면 뭘 치겠냐고. 제일 아름다운 밭과 아름다운 집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공격 대상이다. 오면 다 털린다. 그 사람이 두려워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빨리 이렇게 이제 뭐 건질 수 있는 것이라도 지금 건져야지. 빨리 누구한테 좀 팔아라, 싸게라도. 그걸 빨리 팔아야 이게 되지. 안 된다.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막 며칠 있다가 가서 내가 열심히 알아봤는데 그 살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 전쟁통에 이거 다 날아갈 것 뻔한데 누가 이거를 사겠냐? 안 산다더라.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내가 그 짐을 지기로 했다. 싸게 이렇게 넘기면 그거 내가 사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과 밭을 다 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다 팔았는데 어디 가서 잘 때는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때 피난 가고 그동안 여기서 늘 하던 대로 포도원 이렇게 짓고 그 집에서 살면서 지내면 된다. 내가 은혜를 베푼다. 대신 소유권이 나한테로 넘어왔으니 월세 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자도 그 집안도 사업도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주위에서 보면서 그것을 지혜롭다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군사를 모아야 되는데 누구를 모으냐면 집집마다 있었던 성인 남자들 가운데 전쟁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차출합니다. 그러니 집에는 가장이 없고 여자와 아이들밖에 없었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그 여인들을 쫓아냅니다. 9절에서 보면 이 8절에서 겉옷을 뺏어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9절에서 여인과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쫓아내면서 그 집을 또 빼앗아 갑니다. 전쟁통에, 소문통에. 그리고 막 2절에서 보면 집과 이런 거 다 빼앗아 오면서 7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갔는데 살아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목사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사업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동네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막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남편 살아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의 집과 밭은 안전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11절에서 술값만 가지고 오면 그들의 원하는 답을 막 줍니다. 이들이 보면 막 복채만 두둑히 내면 원하는 답. 전쟁에서 딴 사람 다 죽어도 니네 서방은 살아서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또 찾아와라. 단 돈을 들고 이렇게. 그러니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며 돈벌이가 엄청나게 됩니다.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야곱의 후예들 아니냐.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절대로 성급하지 않다. 미가랑 이사야가 막 하나님 진노 온다 그러는데 다 그 가짜다. 쟤네들 입 닫아야 된다. 6절에서 보면 그들은 입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한번 봤냐? 왕실에 들어가는데 빨개 벗고 들어가가지고 3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복스러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이상한 이름을 지어다가 파면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 할 수가 있냐?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이 올바르다 할 수 있느냐? 다 가짜다. 미가도 가짜, 이사야도 가짜, 앞으로 나타날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야 다 가짜고 우리가 전하는 것들 이것만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나라가 안 망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사사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막 잔다크 같은 그냥 막 이게 근육질의 막 전투적인 여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동네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이 많은 지혜로운 어르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분이 이 나라를 구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아마 왼손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였던 장애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만 하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나라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이런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엉터리 같으면 누가 일어납니까? 선지자가 가서 안소리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이 왕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킵니다. 모두가 다 그 길이 아니라고 해도 믿음의 소수 2사람만 있으면 판이 엎어집니다. 언제?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 이게 이제 10대 2 아닙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였던 것, 사실적인 이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200만 명이 다 우리는 안 된다. 이 절대적인 전력도 전술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열세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판이 엎어집니다. 아니다, 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전에서 온갖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거기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제사드리러 기도하고 오는 거죠. 목사와 전도사가 다 엉터리 같은데도 성도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사 전도사가 잘못됐지 하나님이 잘못됐나 하면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봅니다. 거기서 태어났던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초대 왕이었던 사울 뿐만 아니라 2번째 왕 다윗 세우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선지자가 엉터리 같으면 백성이 일어나고 왕이 엉터리 같으면 선지자가 그 일을 하고 어느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떠합니까? 왕도 엉터리고 선지자도 엉터리고 백성들도 엉터리고 누구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해도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집을 가지고 싶고 밭이 탐이 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밤새 궁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재테크해서 이냥 막 적당한 때에 가장 값쌀 때 내가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대 가고 싶다 하면 밤새 궁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 서울대 의대 안 되면 어떻게 지방대 의대라도 해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열심히 공부하면 될 텐데 밤새 궁리하고 나서 그래 결심해서 하면서 교무실 가서 답지 털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미가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러하였고 이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냐? 이 그냥 고관 대작들 말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옆집에서 뭐 조금만 일이 생기면 목사 장로님 공사하느라 힘들었는데 보면 뭐 공사한다 하면 막 뜯어먹을 것이 없나 싶어 와가지고 핑계에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힘겹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 지나면 공수가 교대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뭐 한다 그러면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이렇게 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미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냐? 조금만 뭐 힘이 있다 할지라도 밤새 악한 것을 궁리하고 아침이 되면 동트자마자 그 악을 행합니다. 그냥 사사시대에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대조차도 나쁜 짓이 언제 행해지냐면 밤에 이루어집니다. 낮에는 안 해요. 부끄러워서. 낮에 궁리하고 밤에 그 악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치가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밤새 궁리하고 해 뜨자마자 백주대낮에 악을 행하는데 이것이 너희의 모습 아니냐? 선지자들도 엉터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유산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이런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멍에가 있을 것인데 교만한 너희의 목에서 그 하나님의 멍에가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깨 위에 있는데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약자들 등쳐 먹으면서 우리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자지기들이 했던 그대로 당하게 되는데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노래를 그들이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전하다 믿었던 그 땅을 너희가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야곱의 후에 우리가 선민들인데 하나님께서 노하기 더디하셔서 이 땅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 땅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고 떠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망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가 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고 그냥 괘씸하여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들에게 그냥 멸망시킬 것이야 이렇게 말할 때 가서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하지 않는 것이 더 통쾌하지 않겠어요? 교만하여서 막 날뛰는데 저거 망할 텐데 망할 것이 확실하다고 할 때 안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냥 막 기고만장하다가 어느 순간 엎어질 때 쾌감이 올 텐데 이 미가가 와서 완전하게 망하였고 이렇게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장렬히 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와서 전하는 이유가 저주를 퍼붓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값이 없이 선물로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미가가 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보면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거울 치료하듯이 너희의 모습을 한번 봐라.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안 망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하고 보여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들었는데 다 그것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라면 택하지 못하겠구나 싶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서 그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모아서 그들 앞에 먼저 올라가시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보스라의 양떼, 이 보스라라는 곳이 아마 어떤 지명이었던 것 같은데
양을 치기 제일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양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데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인도할 것이야. 너무 감사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먼저 올라가셔서 길을 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 제목이 길을 여는 자 아닙니까? 오늘 보면 여기에서 길을 여는 자 이렇게 그냥 나와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훨씬 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영어로 하면 the breaker입니다. the breaker. 깨트리는 거예요. 길을 연다 할 때 그냥 이렇게 막 가이드가 깃발 들고 자 할머니들 따라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전쟁을 하는데 적들이 와서, 강력한 적들이 사방을 다 그냥 쌌습니다. 나갈 구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용맹하고 이 튼튼한 이 사람들을 구성하여서 돌격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격하는데 브레이커입니다. 그 진을 깨트리면서 뚫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오는 길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 너희 민족을 위하여서 길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37장 3절에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하였습니다. 생명을 출산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산모가 그냥 이렇게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힘이 떨어져서 이제 막 힘 주세요 하는데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힘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능한 간호사들은 와서 팔꿈치로 그냥 산모의 배를 그냥 사정없이 막 눌러요. 터질 것 같은데 막 애가 안 내려온다고 막 아내의 배를 막 팔꿈치로 막 무섭게 누르는데 죽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느 순간 쑥 내려오는 거예요. 산모가 힘이 없으면 누군가가 도와야 됩니다. 뭐 약을 넣든지 뭐든 배를 가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가 옆에서 보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왕도 엉터리고 선지자도 엉터리고 백성들은 더 엉터리고 그냥 냅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도 자격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길을 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길을 내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은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사랑하였던 그 성전을 허무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세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이 당신이 그 노예된 백성을 직접 이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다시 밀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된 백성으로 저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일반적인 방법은 이 자녀에게 좋은 것만 줍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 뭐 좋은 가회, 좋은 것 먹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자녀가 안 되면 어떻게? 또 다른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유산 씁니다. 너한테는 하나도 안 남긴다. 남겨주는 순간 그 아이가 망할까 알기 때문에 너는 내가 줄 수가 없구나. 용돈 끊고 카드 다 끊으면서, 그러면서 바리깡으로 머리 박박박박 밀어서 너는 내일부터 해병대로 하고 그냥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자녀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부모가 먼저 가서 그 길을 그냥 깨트려서 여는데, 그 길로 가야 이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도무지 소망 없어 보이는, 스스로가 봐도 소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시겠다 말씀하냐면 12절에서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꺼져 같은 불씨 같으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믿음의 불씨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없던 길을 만드십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그 대학 어떻게 들어갔는지 말씀드렸죠? 우리 황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겠지만 저는 영어 시험 뭐 서류 반만 내고 들어갔어요. 그냥 냈더니만 이렇게 자기소개서랑 뭐 냈더니만 커미티에서 이렇게 너는 그냥 무시험으로 바뀌기로 했다 하고 저를 그냥 당장 오라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저는 알면 또 이렇게 취소될까 봐 제가 어디 1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이게 맞나 뭐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들어왔던 분들 중에서 조건부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영어 성적이 안 되는데도 이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영어 성적을 내지 않으면 졸업이 그냥 취소가 되는데 저는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1년을 다녔는데 이제 목양실 가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졸업장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더 이상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얼마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나? 팥죽 한 그릇으로 왜 내가 그렇게 장난을 쳤나 싶은데 다 자기 잘못으로 스스로가 사막을 다 막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The break 되시는 그분께서 나타나서 괜찮다, 내가 뚫어낼 수 있다, 사방 다 막혔지, 내가 길을 하나 연다 했는데 동서남북 가운데 어느 쪽이 뚫렸습니까? 동서남북 다 막혀 있었는데 하나가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쪽 방향 한 번도 생각해 못했지. 동서남북만 생각했지 은혜의 하늘이 열릴 줄 생각하지 못했지 하면서 베델이라는 그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면서 사다리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 사다리 있는지 모르죠. 이렇게 보면 여기 뚜껑 열면 사다리 나옵니다. 피난할 수 있는데 진짜 어느 순간 그냥 또 다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일, 모든 강력을 다 파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미가에게 남은 자 안 모아도 내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백성들과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전파될 텐데 주님께서 그래서 남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미가가 살아가던 시절 백성들은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권력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 이장만 되어도 권력으로 그 온갖 나쁜 일을 하는데 선지자를 찾아가면 엉터리 같은 말만 하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내가 이 순간 뭘 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백성들에게 미가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꽃만 있다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사역은 참 쉬웠습니다.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사역이 너무나 쉬웠어요. 마른 장작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서 불만 붙이면 그냥 이렇게 은혜가 다 올랐습니다. 제가 2001년 이제 신대원 들어가고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도 섬길 때였는데 주중에 천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학에 그 신대원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이렇게 가서 내가 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찾았는데 그 학교가 우리 도우 집사님 다니던 학교였어요. 여기 갔는데 진짜 호흡벌판에 학교 하나만 있고 제가 그 정문을 붙들고 주님 3%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혼 가운데 3%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머리카락 몇 가락 뽑아서 그 밑에 이제 묻어놓고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딱 한 명 만났어요. 한 명 우연하게 한 사람 만나서 그 친구 데리고 열심히 매주 가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한 학기 지났는데
거기 300% 성장을 했습니다. 3명이 되었습니다. 3명. 그리고 또 한 학기가 지났는데 또 300% 성장을 했어요. 9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한 학기가 전에 거기서 300%, 27명 되고. 너무너무 쉬웠어요.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복음에 가라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바짝 마른 장작 같아서 말씀을 잘 전하기만 하고 함께 지내고 교제하기만 해도 그냥 막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사역을 해보면 젖은 장작 말리는 것이 제 사역이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아니에요.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 제가 맨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젖은 장작을 말리는 일, 부채질하면서 말려고 막 절망 속으로 젖어갑니다. 왜냐하면 교단을 봐도 소망이 없고 목사를 보니 더 소망이 없고 정치인들을 봐도 강대국들을 봐도 소망이 없는데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붙들어 놓고 말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고 젖은 장작 맨날 만질 그런 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여시는 하나님 있어요. 주님이 제일 잘하는 것이 모든 강력을 파는 것입니다. 이게 말기 자본주의가 오면서 약탈적 금융이 우리를 막 에워싸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엽니다. 노아 홍수로 전 세계가 멸망하게 되어도 주님께서 방주 만들어서 살아나갈 구멍 만들어 놓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주님께서 천사 보내서 직접 손 붙들고 끌고 나오게 하시는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더 브레이커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강력한 진을 박살내시면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만드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누가 봅니까? 이사야가 보지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원의 방법인데 이걸 전하면 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선지자조차도 받아들일 수 어려운 일인데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이렇게 막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길을 연다는데 이것은 너무나 독특한 방법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 낙심될 때가 참 많지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가지 않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젖은 장작 잘 말려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불꽃이 그 가운데 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를 텐데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거 가장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하나 뚫어 주십시오. 다 막혀 있는데 이 가장 잘 하시는 것,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돌파구를 하나 열어 주십시오.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젖은 장작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불씨 꺼뜨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당겨주실 그 은혜 때를 기다리며 저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게 허락되면서 약속의 은혜가 정말 믿음의 결말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그 은혜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